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그를 도와주고 돌보아주는 사랑을 실천하라.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며 그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 교사는 이러한 내용을 지식적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실천하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에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 교사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에 율법 교사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자신이 알고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본질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대상이 곧 하나님임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온전히 쏟아 부어야 하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 전체를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써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필연적으로 이웃 사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진 자는 그 사랑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없다는 것이죠. 율법 교사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는 율법을 행한다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율법 교사의 주장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그러면 내가 질문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행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형제 명령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명령입니다. 예수께 옳다 인정을 받은 율법 교사는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얼핏 보면 그의 질문은 순수한 질문인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지속적으로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 그럼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어느 범위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까? 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29절 상반절 말씀에는 그가 질문을 던진 의도에 대해 언급합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기서 사용되어진 헬라어 단어는 자기를 정당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교사는 자신이 이전에 행하였던 그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질문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조금이라도 더 축소하고 좁은 범위로 한정 짓고 싶어 합니다. 이를 통해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요구를 최소한으로 실행하고자 하며 율법의 무거운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실제로 유대교에서는 그와 같은 사랑을 실행하는 것은 오직 언약 백성, 곧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위를 축소시키고자 하는 율법 교사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 내 이웃은 한정되어져 있는 유대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상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수님은 강도 만난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유를 드시는데 여기에는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어떤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도중에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 벌거벗은 채로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됐다라는 상황 자체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이 큐티책에서 그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해발 672m의 고지대이고 여리고는 해발 250m의 저지대였습니다. 이 두 지역 간의 거리가 길면 이 길이 완만해질 수 있는데 그 두 거리를 몇 미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큐티책에는 35km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본 주석책에는 27km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길이 좁기 때문에 그리고 이 높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길을 올라가고 내려가는 길은 굉장히 가파르고 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이 지역은 사막 지형입니다. 돌들이 많고 또 많은 돌들을 우회하여 길이 꼬불꼬불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도들이 활동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도들이 이런 동굴들의 몸을 숨기고 있다가 여행자들을 습격하는 일이 매우 잦았다라고 합니다. 이 비유를 들은 율법 교사도 이 배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강도들에 의해 돈과 물품을 모두 빼앗기고 옷까지 벗겨져서 거의 죽음 직전의 상황까지 가게 된 이 사람을 도와줄 자는 누구인가? 이러한 비극적인 장면을 본 사람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이 장면을 본 세 사람에 대해 언급합니다. 유대교에서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알려진, 그리고 존경을 받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우선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강도 만난 자에게 도움을 베풀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피하여 지나갑니다. 혹여나 나도 저렇게 강도 당할까봐 무서워서 그 즉시 그 자리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들과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반응하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강도 당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즉시 행동에 옮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 자비로운 행동을 하는 것을 6가지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그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상처를 싸매줍니다. 그런데 앞서 30절의 언급과 같이 그는 옷이 벗겨져 있는 알몸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 아마도 이 사람은 자신의 옷을 찢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붕대로 감기 전에 그는 세 번째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습니다. 기름은 상처로 말미암은 고통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포도주는 상처가 세균에 감염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는 자신이 타고 있던 짐승 위에 그 사람을 태웁니다. 그 시점부터 여관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은 걸어서 그 길을 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는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고 위로하여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어지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그를 돌보기 위해서 그는 그날 밤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머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여관 주인에게 그를 잘 돌보아 주라고 이야기하며 그 비용을 선불로 지급합니다. 2데나리온을 주며 그를 돌보는데 추가로 돈이 더 들게 된다면 내가 갚겠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그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실행하였습니다. 앞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행한 것과는 다르게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내버려 둔 채 달아나지 않고 끝까지 책임감 있게 이웃 사랑을 실천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가 회복되어지면 받게 될 보상을 기대하고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도 계속 언급했던 것과 같이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언급은 1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또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갚아줄 수 있는 재물을 가진 자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받게 되어질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싸매기 위해 자기의 옷을 내어주었고, 자신이 타고 가던 짐승을 내어주었고, 자신의 시간을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과 같이 우리 역시도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앞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마음과 힘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자비를 베풀어 그의 이웃이 되어주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비를 베푸는 일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희생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곧장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사랑의 범위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넘어서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원수에게까지 그 사랑의 범위가 확장되어져 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에게 사랑을 베풀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갖추지 않는 원수, 우리가 생각하기도 끔찍하고 바라보기도 너무 힘든 그 원수마저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사랑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6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은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고 하는
죄인들의 사랑, 세상 사람들의 기브앤테이크의 사랑이 아니라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며 자비로움을 베풀어 주심과 같이 우리 역시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무지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채워주고 도움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얻는 길이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고 증거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 교사와 같이 율법의 본질이 사랑임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랑을 실천하기에는 인색해하며 지속적으로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사랑의 범위를 끝없이 축소시키고 하고 제한하려고 하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외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위해 우리의 것을 내어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쉽게 외면하고 무시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이 율법 교사와 같지는 않은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길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까지도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임을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사랑의 도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연약하고 불쌍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심같이 우리들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